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물지 않으며 풀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너를 지며 아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지도자와 거짓 교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고 정통 가르침에서 떠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갔을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잘한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외적인 자격들을 자랑하는 데 탁월했고 또한 자기 포장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석의 질이 아닌 보석의 사이즈를 보고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책략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자랑하면 나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면서 18절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할 수 없이 내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과 바울이 똑같이 둘 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기는 달랐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똑같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중심 동기가 달랐던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자신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스펙,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막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책략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외적인 스펙을 자랑하느냐? 나도 똑같다.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직책과 스펙은 거짓 교사와 바울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거짓 교사가 결코 따라올 수 없었던 진짜 교사, 진짜 리더, 진짜 사도의 자격을 그 다음 절인 2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난이었죠. 환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짜 리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교사임을 주장하면서 그가 내세웠던 것은 자신의 삶에 경험되어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증거였습니다. 근데 육체의 고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영적인 고난과 고민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죠.
바울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상하면 머리가 고통을 받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상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프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분열을 그토록 힘들어했던 것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몸인 교회가 상했을 때 머리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 중심의 삶, 사고,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죠. 그는 교회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그의 속이 불이 탔습니다.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고 실족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안에 애통함과 안타까움과 연민과 큰 고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죄 아래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여름 가뭄의 마른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갈증과 애통함과 답답함과 생명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타인의 죄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바울의 마음 안에는 고통이 역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구성하고 있는 주님의 몸이 상한 것이고 그로 인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기억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도로서의 진짜 특징은 찬란한 승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참된 리더십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사도됨의 확증과 교사됨의 증거는 사역 속에서 경험되어진 고난이었습니다. 승리와 성공이 아닌 고난과 환난이 그의 리더십의 확증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신의 약함이 고백되어졌겠죠. 그래서 바울은 30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신이 잘한 거, 자신이 성취한 거, 내가 해낸 거,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고난 중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달은 것, 그래서 이렇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할 것이다.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참된 리더, 참된 교사, 참된 사도의 표징은 외적인 자격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고 할례받은 거 당연한 거였죠. 참된 리더십의 사인은 외적인 자격이 있지 않고 참된 사도됨의 사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과 그로 인한 약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리더입니까? 누가 참된 목자입니까?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외적인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요? 자기 포장에 능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짜 리더, 진짜 목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스펙이 부족해도 자기 포장을 잘못해서 어리석어 보이고 단점이 노출되어도 복음의 진심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견디는 작은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영광스러운 시대이죠.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직분 자체가 목적이면 가짜 리더, 가짜 교사가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일찍 죽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한 목적으로 리더가 될 수가 없었겠죠. 잘 믿을수록 빨리 죽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는 거짓 교사는 필터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리더가 되고 직책을 맡는 것이 영광이 되는 순서가 되면 그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가짜 교사들이 나설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적인 조건은 거짓 교사에 비해 손색이 없다 라고 먼저 말하고 그 후에 내가 진짜 리더가 된 표는 수고를 넘치게 한 것이고 옥에 갇히기도 한 것이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것이다. 고난과 환난이야말로 진짜 리더의 사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리더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합니다. 슬픔의 사람, 고난의 화신이 예수님이셨다면 대중을 그에게로 이끄는 리더는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가짜 교사, 가짜 리더는 결코 흉내낼 수 없겠죠. 영광과 성공이 기준이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미스했습니다. 무엇을요? 진짜 리더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몸으로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의 상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고 그 흔적은 훈장처럼 그 사람이 진짜 리더임을 증거할 것입니다. 리더가 되려면 고난을 기대하십시오. 리더인 여러분, 리더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결제 서류에 도장 찍는 사람이 아니죠. 리더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리더는 고난을 기대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를 세우고 리더십을 인정할 때 어떠한 리더를 세우고 어떠한 사람을 따를 것인가 생각할 때 스펙이나 학점이나 학교 이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포장 잘하는 사람 따르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마땅히 세워야 할 리더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마음에 고난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목장사역에서 목원들은 목자의 수고를 바라보십시오. 영혼들을 위한 그들의 수고와 환난과 헌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안에 있는 고난의 흔적을 확인하고 그러한 목자를 따라가는 목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짜 리더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진짜 리더는 화려한 스펙이 아니죠. 진짜 리더는 예수님의 복음을 살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인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그런 리더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참된 리더십은 외적인 스펙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에서 참된 영향력이 있는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중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우리 조국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처음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동토의 땅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조국과 열방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구주의 사랑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장별로 개인별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온전히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스 사역자가 속히 초빙될 수 있도록, 또 8월 초에 있을 VBS와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수술 받으신 최 목사님과 유희한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고쳐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들 기억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